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몇 개 나누어서 5월달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빌레몬서 1장 3절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4계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800년대 헝가리계 독일인 작곡가이면서 피아노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렸던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정말 이 피아노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이 대단한 역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독일의 한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피아니스트가 시골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광고 포스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주회에 오겠지, 그런 이제 생각으로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리스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시골, 그 피아니스트가 살던 그 지역에 누가 찾아오게 되었냐면 프란츠 리스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지역 신문에 크게 이제 광고가 나간 거죠. 유명한 이 피아노의 거장인 리스트가 우리 이 동네에 온다.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들었냐면 시골 피아니스트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걸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리스트가 오게 되면 자기가 그런 광고를 붙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이제 다 들통이 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피아노 연주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고 뭐고 내가 빨리 이 동네 도망쳐야 되겠다. 망신당하기 전에 그런 생각 가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뭐 그 뒤에 일이야 어쨌든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용서는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 리스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리스트는 그의 그 피아니스트의 그 뉘우침, 잘못했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니까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내일 당신이 그 연주할 곡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연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부끄럽죠. 감히 리스트의 제자라고 막 그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의 실력이 이제 들통이 날 것 알면서도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스트가 이 연주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 리스트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은 나에게 배웠으니까 당신은 나의 제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제자인 것을 이제 떳떳이 밝히고 내일 연주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인 리스트가 연주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광고하십시오. 여러분,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감동, 감격, 아마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아름답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서 이 돈을 일정 부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 또한 자기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종이 주인을 거역하고 도망친 것은 당시에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잘못이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에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이게 이제 편지의 그 인사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는 본격적인 이 바울의 편지 내용,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하고요? 기도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래도 편지니까 앞에 인사는 해야 되지만, 인사 마치자마자 가장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 꺼내놓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먼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실 본론이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도 그거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급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바울의 이 감사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감사가 바울만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사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어떻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본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시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폭풍을 만나기도 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연금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감사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지만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자기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당신들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온갖 어떤 그런 더러운 것 투성이었지만 누구의 보혈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깨끗함 받았고 누구의 가족,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영원한 참 생명,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다 모두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제가 오래전에 그 썰랜드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좀 50대 가까이 되셔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제 미국에 그 나이대 이제 들어오시니까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언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빌딩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신 지 제가 기억할 때 한 달, 2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시다가 사다리에 올라가셨다가만 거기서 떨어지셔가지고요, 허리도 좀 다치시고 다리도 다치시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이제 몇 달 동안은 이제 이게 다 나을 때까지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좀 들어오실 때 생각해 보면 여유 있게 자금과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게 힘겹게 그냥 홀로 단신, 그냥 가족들과 그냥 간신히 와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일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아니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렌트비도 못 내죠. 또 생활비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너무 어려운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제 LA 한인타운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이분이 살고 계셨는데, 뭐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로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어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다치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맨 밑바닥에 있으면 이제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게 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신앙, 어떤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저는 이 바울의 감사가, 또 이분의 감사가 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올해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감사가 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4절 읽었으니까 우리 5절 말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 5절 말씀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이거죠.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5절의 이 빌레몬의 모습이 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5절 말씀이 이 빌레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걸 통해서 좀 같이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빌레몬이 가졌던 사랑, 그리고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주 예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믿은 거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님을 사랑했듯 또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었던 거죠? 성도들을 믿어주었다,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빌레몬의 모습에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 가지 이미지가 저에게 클로즈업 됐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냥 모양만 본다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세워진 이 나무하고 또 하나가 세워진 게 뭐죠? 수직적인 나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일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삶, 우리가 보통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바람과 그런 소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삶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만날 때, 합쳐질 때 이루어지는 삶이 저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이분이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서는 삐걱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 같이 사역하던 분이 좀 막 어떤 일 때문에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막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시끄러운 그런 일들. 나중에는 뭐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분들이 슬금슬금 그분을 뭐 하기 시작하면 피하기 시작하는 것. 뭐 대놓고는 아니겠지만 제게도 목회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성도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수직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거죠.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도 나오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이분에게 안타까운 것, 문제는 뭐였습니까? 수직적인 것은 괜찮았지만 뭐가 문제였던 거죠? 수평적인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빌레몬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의 삶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의 이 모습 속에서 누가에게 연상이 되냐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목,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빌레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어쩌면 그런 지금 모습, 십자가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하고 지금 누구 사이를 중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가 화목하시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삶,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지금 빌레몬이 또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칭찬할 때 왜 이 사랑과 믿음을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할까? 그냥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게 목적이라면 사랑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믿음을 같이 끼워 넣어서 두 개를 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과 믿음, 순서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보다 뭐가 먼저 오게 되죠? 믿음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순서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이렇게. 근데 그 순서를 보면 믿음이 가장 먼저 와요. 어쨌든 믿음이 가장 먼저 오는데 여기서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이 믿음을 증명한다, 이거였어요. 사랑이 믿음을 증명한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그 사랑이 무엇을 증명한다?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묶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이 사랑은요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건 항상 한 세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은 또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두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그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가정에다, 아무래도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달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과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많이 책 같은 데서 분류하는데요. 어떤 가정으로 분류하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순기능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역기능 가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가정이 무슨 가정이라고요? 순기능 가정. 반대로 역기능 가정은 그와 반대된 모습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팀 슬래지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역기능 가정의 7가지 특징을 책에서 썼는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역기능 가정인데, 역기능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역기능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래요. 예를 든다면 그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가족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겠죠. 자녀들의 그 마음과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쏠려 있을까요? 쏠리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조금 술 덜 드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거기에 맞추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 이 가족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엮이는 가정이 어떤 특징이냐면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아이들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계속 이걸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는 특징,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공개적인 대화를 피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너는 알 필요가 없어, 알아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풀리는데 자꾸만 이거 대화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 구성원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유발하게 만든다. 뭐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순기능 가정에서는 그걸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삼는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걸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엮이는 가정의 이 중요한 원인을 또 한 가지 꼽는다면 이걸 꼽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분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부모님 보겠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서는 열심히 믿는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그렇지가 않아. 완전히 달라져. 이게 지금 뭐죠? 믿음과 사랑,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이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엮이는 가정의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정신적, 그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겠죠. 뭐가 맞는 걸까 도대체?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요. 참 이게 짐이 되고, 어떨 때는 막 두렵고 떨려요.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목사가지 않을 때가 보이면 얼마나 실망할까. 근데 종종 그렇게 또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얘가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긴장되고요,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왜 이럴까? 그리고 교회가 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지 못할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뭐가 분리는 거죠? 삶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 다음 보니까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그 다음에 우애, 그 다음 마지막 뭐로 끝나게 됩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신앙생활의 알파가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신앙생활의 알파라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의 오메가는 뭘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 너에게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그건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네가 그런 사람인 거 내가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있으면 오네시모를 맞이하게 될 텐데, 보게 될 텐데,
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용서해 줌으로, 이해해 줌으로. 이게 뭐가 증명이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될 것이다. 그걸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빌레몬이여,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재산을 축내고 당신 가슴에 상처를 낸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낼 텐데 당신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저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믿음의 사람 맞니? 또 주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너 증명할 수 있니? 너는 날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용서하지 못하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너도 사랑하고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니? 이런 메시지, 이런 도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부를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아시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높여주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김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삶, 그리고 진정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임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5월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나도 그 주님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진정하고 참된 것임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결단과 이 결심, 오늘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자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